제가 작년 말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문경 지역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제, 성가대들 찬양 발표회를 했던 그때 참석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시온 찬양대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하십니까? 먼저는 지휘자 우리 선생님이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신혼 찬양대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을 앞당기는 가을비를,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지나보면서도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결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정직한 성실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안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서로 상반된, 대조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라는 단어와 또 그 상반된 단어가 뭡니까? 종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유한 자가 종노릇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자유 하면 어떤 개념, 어떤 상상이 머릿속에 펼쳐집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가장 이렇게 일상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서, 제가 사모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종강을 하고 방학이 딱 시작하는 순간, 야, 이제 자유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가 이제 끝나버렸는데요. 또 어떤 순간이 또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하다, 이제 뭔가 하루의 그 여러 가지 노동에서 내가 해방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어쩌면 금요일 날 퇴근할 때, 야, 이제 주말이다, 쉴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유하다, 자유함을 좀 누릴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라고 합니다. 내 임의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욕망, 내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81주년이었습니까?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26년이니까 81주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81주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광복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 그런 느낌,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해방 세대도 6.25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내 일처럼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역사를 배웠고 또 수업 시간에 국사, 또 세계사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그 광복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광복은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해방된 날을 광복절로 우리가 삼아서 매년마다 정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다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복의 의미는 일제시대 때 그들이 자신들의 법, 자신들의 통치 그런 계획에 따라서 당시는 조선인 또 대한제국 거쳐서 이렇게 왔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의 식민 백성이라고 해서 일제의 법을 따르고 일제의 통치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까지 펴가면서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혹시 일본식 이름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조차 신사참배 일왕에게 그런 예의를 갖추고 제를 하고 제의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라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자기들의 통치 방식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일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맞이했을 때 온 국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자유롭게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 광복의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유의 의미와 다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간섭받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10대 자녀를 두신 분, 20대, 30대, 40대 자녀를 두신 분 계시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간섭을 받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자유예요.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며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진 그 순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육체의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육체의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기서 이 기회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는 원래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적군이 침투하기 위해 마련하는 작전 기지나 교두보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침략하고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자리를, 한 지역을, 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지역을 작전 기지나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한 작전 기지나 교두보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죄를 짓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교두보로, 작전 기지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때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더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 가득합니다. 죄는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됩니다. 내 입술로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귀로 나쁜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내 눈으로 나쁜 것,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내 손으로 정말 누군가를 해치지 말아야 되는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게 잘 됩니까? 내 몸은 자꾸 눕고자 하고 편한 것을 찾고 더 좋은 것, 재미있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빼앗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속이게도 하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죄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더 잘 짓기 위해서 어느 한 곳을, 내 육체를 기회로, 작전 기지로, 교두보로 삼는다는 겁니다. 음란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마련하는 것입니다.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내 육체로 그 죄를 짓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라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자유라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연구도 하셨던 분이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번역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자유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말씀, 딱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죄로 규정한 것들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너에게 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죄를 짓는 교두보로, 작전 기지로 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자유라면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를 주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그 단어를 자유함으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찾았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실 이 말씀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요구하면 내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법에 매여 이 땅의 법에, 이 땅의 규칙과 규례와 문화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군인이 군수품이나 뭔가를 나르고 있는데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 않지라도 귀찮은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아무 사람이나 딱 붙잡고 너 이거 들고 나를 따라와 하면 얼마만큼 그 짐을 들고 따라 나서게 돼 있다고요? 오리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식민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제국의 병사가, 군인이 너 이거 들고 오리까지 따라와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오늘 운이 진짜 안 좋은 날이다. 재수없는 날이다. 오리까지만 따라가면 되겠지? 어떻게 좀 오리까지 아니더라도
한 3리, 4리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하고 그 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노예 자체의 종이 돼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로마 제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내가 10리까지라도 데려다 주겠습니다 하고 그 법을 초월해서 그 법을 넘어 노예요 종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그 자유함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의 이 말씀입니다. 오른뺨으로 오른뺨을 친다 그러면 왼뺨까지 대준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느 손으로 써야지 오른뺨을 맞을 수 있습니까? 헷갈립니까? 오른손? 오른뺨은 오른손으로 때립니까? 왼손으로 때립니까? 왼손으로 보통 때려야지 오른뺨을 맞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런데 만약에 오른손을 사용해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릴 수 있습니까? 손등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손등으로 때릴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례적으로 또 법으로 만약에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릴 경우는 벌금형과 같은 벌이 주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대 죽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질서로, 세상의 관습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자유함을, 자유인임을 보여주고 입증하며 증명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90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안개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정말 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순종을 종노릇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으려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정말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우리 안개교회 성도들 안에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순간이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도 역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순간적으로 내 자신을 놓게 되고 또 결국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 때,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종노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내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순간 나는 내 아이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요즘 종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왕입니다. 응가를 하고 엄마를 부를지 아빠를 부를지 긴장하며 기다립니다.
아빠 닦아주세요, 엄마 닦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그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저와 제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들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저는 남의 아이라면 물론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별로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아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엄마, 아빠 닦아주세요 하는 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즐겁게 합니다. 물론 때로는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새야, 엄마한테 엄마 이름 불러, 엄마 이름 불러,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울 때,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울 때, 엄마 아빠는 정말 그 아이의, 내 아이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심으로 다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수치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프고 그것이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심을 느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 역시 자유인이었습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자유인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 노예 노릇을 스스로 자처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봉사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중심까지, 그 내면까지 변화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잣대로,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성숙은, 믿음의 성숙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오히려 그 자유를 이웃을 섬기는데,
내 지체를, 형제를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은 흉내낼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